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영상에서 봤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성지순례 기간 중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급한 일이 없이 평안한 것도 참 감사하죠. 담임 목사 없는 기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참 곤란한데 그러한 일이 없어서 감사했고 또 젊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아픈 사람 없이 끝까지 잘 떠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좋은 동행 만나서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지순례 중에 참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곳인 가버나움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특별하게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위치상 지도로 본다면 갈릴리의 북쪽 제일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의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시기 얼마 전에 이곳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마스쿠스를 거쳐 바벨론으로 통하는 주요 교역지로 이것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가버나움에 물고기만 잡는 어촌이 아니라 교역과 상업이 번성하게 되고 세관이 들어서고 거기에 세리였던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게 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한 BC 1세기부터 AD 6세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의 유적들이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 로마 문화, 이후에 비잔틴 문화들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것이 회당의 외곽 밖에서 회당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밑에 까만 부분이 예수님 시대 때 지어졌던 회당이고요.
이곳에 지진이 나서 뭐 다시금 지었던 것이 비잔틴 시대에 다시금 지었던 것이 이 밝은색 벽돌입니다. 내부에서 찍은 사진,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높이 되어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가 2층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회당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셔 마을을 쳐다보시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일반 가정집 집터들이 자세하게 보이고요. 저 위에 현대식 건물은 그 중앙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신성시해서 저 위에 기념 교회를 지은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 제일 가운데 바닥이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베드로의 집토가 훤히 보이게 돼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교회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둘러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교회를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면요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고요. 바로 뒤가 저렇게 호수입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호숫가에 바로 붙어 있는 마을, 어쩌면 도시,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곳 외에도 발굴 현장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살던 집터이기 때문에 굳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면 얼마나 뭡니까?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뭐 고조선 말기 뭐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무척 인상 깊은 곳입니다. 6세기에는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덮여 그대로 방치되다가 19세기에 이곳의 존재가 가버나움이었다 확인하게 되고 1920년대까지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보존 상태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는요 유적지 터 위에 또 유적지가 있거든요. 우리로 생각하면 만약에 건물이 불타거나 무너지면 싹 청소하고 그 위에 새로 짓는데 여기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불타거나 이러면은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적지 밑에 더 파면 더 오래된 유적지가 있고 또 그 유적지 밑에 더 파면 더 오래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더 오래된 유적지를 팔려면 유적을 훼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곳은 번성하여 살았던 시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하는 부분이 많이 겹치지 않아서 더욱 상태가 좋은 겁니다. 여기가 단순히 고고학적 사료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사역하셨고 그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이곳으로 들어가던 중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료하기도 하셨으며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데려 나올 때 사람들이 많아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내려서 낫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공간과 안식이라는 시간을 택하셔서 그곳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기도 했습니다. 택하신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 역시 그날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으로 회당을 찾고 안식일을 택하여 그곳에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말씀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말씀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5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단순한 핍박에 의한 죽음도 아니고 로마 권력에 항의하는 젊은이의 치기 어린 자살도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아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참된 양식을 먹고 그 참된 피를 마심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러할 때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떡은 신비하고 놀랍지만 배만 채워주는 떡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죽지 않게 하는 떡일지는 몰라도 영생을 주는 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 희생의 떡,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고 죄의 대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며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게 꾸짖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그것은 귀신마저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3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말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악이 틈탈 수 없는 분이요, 성결의 광채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귀신은 성결하신 그분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귀신은 말씀 앞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 거룩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거룩하시지만 다른 이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귀신에게 절대적 두려움이 되었던 겁니다. 귀신마저 알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은 우리가 변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은혜,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이나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신 것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갈릴리 지방에 널리 예수님의 권능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고 또 바로 앞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모여든 게 아니고 언제 모여들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렇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해질 무렵이 되어서 갑자기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낮부터 워낙 많은 병자들이 왔으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저녁이 되어서도 다 고침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워낙 멀리서 병자들이 와서 그들이 도착할 때쯤 돼서 저녁이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틀린 대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쉽게 풀립니다. 오늘 때가 회당에 다녀왔던 안식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규정했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짐을 나르거나 1.1km 이상 집에서 벗어나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던 사람들 또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제약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가지 못했던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회당 앞에서 찍은 마을의 사진, 베드로의 집 위에 세운 기념교회 가깝게 보였듯이 여러분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가 집에 간다고 한참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 집에 와서 쉬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낮 시간부터 예수님께 와서 아마 고침을 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드러내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기준이 해가 지면은요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은 넘으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 유대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가 지면은 다음 날로 계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완전히 졌을 때는 또 예수님 주무시고 못 고칠까 봐 그들의 관습에 묶여서 낮에는 차마 못 나왔지만 해질 무렵에는 막 병자들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혹 예수님 못 만날까 봐 병자들이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끌고 나오거나 뭐 부축해서 나오거나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집 앞으로. 그들은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찹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가깝고 먼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든 것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묶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간섭에 묶여인 채 그렇게 불행히도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은 예수님 밤이 깊었으니까 밤이 깊을 때가 다 됐으니까 잘련다고 내쫓으시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 사회에서 늦게 자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농촌만 가보셔도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농촌에 부임했는데 한 번은 저녁 8시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날 전화 와서 잤다는 거예요. 예, 8시면 여기는 캄캄해서 7시면 다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해지면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40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해가 지고 난 후에 평소대로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피곤한 육신을 지니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혹 자신들의 주변 사람과 조용한 시간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득 찬 환자를 바라보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신 채 한 사람 한 사람
육신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가 안수기도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12시쯤 끝나면은 안수기도 끝나면 한 2시 반쯤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만 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다면, 그 많은 사람들 몰려와서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도 예수님 그 멀리서 말씀만으로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치고 나았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나았습니다. 예수님 뒤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증 12에 앓은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도 일하다가 땀 닦던 수건, 바울이 참아 못 갈 때 다른 사람이 그 수건을 가서 덮음으로 나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 옷 줄 테니까 싹 다 만지고 나가라,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나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만지시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들 영혼을 위로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느냐.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친히 물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완전한 치유자였습니다. 모든 증상이 완화되고 재발하지 않아서 전능한 치유자가 아니라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치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그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울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나타나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응답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완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마음 약한 분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은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성지 순례를 가서 그 현장을 느낄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느낀다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하실 모든 사역을 다 하신 곳입니다. 가르치셨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이곳은 당연히 예수님의 인기도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기 혹은 그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42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취하시던 예수님, 얼마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녘에 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다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속 계셔 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아 여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가버나움 사람들의 생각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그 사명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영광에 취하여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당연히 대접받고 평안하고 많은 사람이 뒤따랐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다른 얘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갈릴리 다른 회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시고 사명에 의해 움직이셨던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인이 닮아야 할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많이 가짐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보다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보다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싶어합니다. 보다 특색이 있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에 너무 충실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영광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보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기는 하였지만은 기적을 베푸는 그 화려함과 아플 때 고침받는 그 편리함에만 기대어 정말 주목해서 바라보고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명보다는 그 기적과 영광만 쫓는 열성으로 인해 예수님의 질책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은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6세기부터 그 가버나움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유전 현장이 잘 보존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에 취해 있지 않으시고 거기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일할 양식을 공급하시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 위해서 살아갈 때 그에 걸맞는 능력과 기쁨도 허락하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가버나움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